시작기도 주님의 기도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장미 예수님, 네, 오늘 한국 순교 성인 성당에 모여서 우리 순교 성인들의 삶을 기리고 또 순교 정신을 좀 되새기면서 우리 삶 속에서 주어진 부르심을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다짐을 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30분 정도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최영옥 신부님의 삶을 통해서 또 최영옥 신부님이 직접 쓰신 서안에 나타난 몇몇 구절들, 또 서안에 나타난 몇몇 신부님의 생각들, 또 가슴 절절한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순교의 정신을 이어가고 또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각자의 삶 자리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청학동 성당의 김기태 사제위원 신부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저한테 떨어졌어요. 제 깜빡이 나잖아요. 이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사실은 저도 좀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어요. 왜냐면 최원 신부님의 서함을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순교성을 맞아서 한 번 읽어보는데 이번처럼 정성스럽게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때는 제가 강론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알차면서 요거 괜찮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여러분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다시 읽어봤을 때는 숨막히게 어서 되겠죠? 4차 맞았어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불안한데 그래서 좀 자세히 읽어봤어요. 자세히 읽고 그 행간에 어떤 마음으로 그 스승 신부에게 조선의 상황이나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면서 그 편지를 보냈을까. 그 마음을 좀 더 헤아려보면서 읽다 보니까 굉장히 그전과는 다른 많은 감동과 또 성찰거리와 또 뭐랄까요, 이 사제생활 저희가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여러 가지 주제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주제들 가운데 몇 가지, 저는 세 가지 주제를 우리 신앙의 주제죠. 어떻게 보면 믿음, 희망, 사랑. 이 최영호 신부님의 서안에 있다 보면은 당시 박해받던 교회 안에서 신자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믿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특히 최영호 신부님이 바라보셨던 믿음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희망은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그 다음에 사랑, 그것은 곧 순교가 연결되는데요. 신앙의 열매입니다.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시커매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만들었는데 누구시죠? 맞아요. 우리 조선의 대표적인, 정말 우리 조선에 내놓으라는 가장 자신만만하게 내놓을 수 있는 딱 두 분 소개시켜드릴 겁니다. 첫 번째 사제와 두 번째 사제. 첫 번째 사제는 성 김대건 신부님이시고 두 번째 사제는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이십니다. 우리는 1등을 잘 기억해요. 근데 2등은 잘 기억 안 해요.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에 대해서는 또 성인품도 첫 번째 사제이셨기 때문에 기억을 많이 하는데 두 번째 사제이셨던 최영호 신부님의 상태에 대해서는 또 상대적으로 조금 지금은 많이 기리고 그 업적에 대해서 그 삶에 대해서 다시 재조명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그전까지만 해도 사실 성 김대건 신부님 우리 신앙을 1등, 2등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두 번째 사제였다는 것을
있었는데 또 순교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그분의 행적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인물도 보면은 최인대근 신부님은 굉장히 젊고 멋있게 이렇게 초상화가 그려져 있어요. 두 번째 우리 최영호 신부님은 상대적으로 연로하셨어요. 나이는 한 40에 돌아가셨는데, 물론 20대 25, 6에 돌아가신 김대원 신부님은 당연히 나이가 좀 더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묘사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좀 차이를 드러내는 것 같아요. 저라면 최영호 신부님을 이렇게 초상화 드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게 추천을 뭐라 그런 게 아니고, 왜냐면 최영호 신부님의 사안을 읽고 난 다음에 제 마음에 드는 거는 최영호 신부님은 절대로 도도하게 양반처럼 이렇게 그렇게 이런 거 심부름을 그걸 쓰고 가만히 방 안에 앉아가지고 글만 쓰시는 어떤 학자적인 모습으로서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차라리 그냥 서민의 복장에 뭐 이렇게 짐 하나 메고 길거리 여정을 떠나는 끊임없이 순례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오히려 최영호 신부님의 삶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김대원 신부님을 피해 순교자라고 하고 사실상 조선에 입국하고 나셔서 그 얼마나 상업적 열정과 꿈을 많이 갖고 있었겠습니까? 저도 신부된 그 순간을 생각해보면 막 어떤 거든지 해낼 수 있는 막 신자들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 때문에 막 행복하고 많은 일이 주어지면 다 해낼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뜨거운 마음을 안고 오랜 기다림 속에 조선에 입국하셨어요. 그렇죠? 고국당을 닮은. 그런데 몇 년 사목하다 가셨죠? 1년. 그 엄청난 준비의 시간에 비하면 신부님의 생애는 너무나 짧아요. 짧지만 엄청 강렬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마치 예수님처럼. 그렇게 김대원 신부님은 그 피해 순교로서 하느님의 사랑, 특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몸으로, 삶으로 아주 짧지만 강렬하게 남기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쉬움이 있죠. 그렇게 어렵게 양상받아서 고국 땅에 오셨는데 수많은 양들이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만을 보내야 하는데 그렇게 짧은 시간을 보내고 가셨으니 그 남겨진 신자들의 그 마음에 들여졌을 절망과 슬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최영호 신부님이 그 한을 조금 풀어준 것 같아요. 물론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최영호 신부님도 12년의 시간을 사목받았지만은 김대원 신부님에 비하면 훨씬 많은 시간을 조선에 버려진 정말 고통받고 있는 동포들, 신자들 함께 보내시면서 그 시간을 나누셨어요. 사랑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엄청난 여러 열정과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어요. 그냥 아낌없이 다 쏟아붓고 다녔어요. 누가 순교자가 아니라고 말하겠습니까? 순교의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배려하시려면 당장에도 순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신자들이 말리고 신자들이 지금 김대원 신부님이 이러는데 당신마저 이러면 신부님마저 이러면 우리는 어떡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순교의 여정을 신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순교의 때를 기다리면서 끊임없는 순교의 여정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길거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당연히 순교자라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국, 시성, 지금 대상이 올라 온 교회가 한국교회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글씨가 너무 작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눈이 좋으니까. 신부님의 생애는 여러분이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전체 생의 중요한 부분들만 제가 말씀드리면 1822년 3월 1일 충청도 청양 다락골 세트에서 최경환 프란스코 성인이죠. 그리고 목자 이성리 마니아의 장남 여섯 형제들 가운데 장남으로 출생하십니다. 그 다음에 1836년 2월 신학생으로 선발되죠. 최영호 신부님이 가장 먼저 선발되고 그 다음에 사천지간에 있어 최방대 프란스코가 그 다음에 선발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대건 안대한 신부님이 15살, 다 동갑이었어요. 15살 아이에 선발돼요. 조선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신학생으로 선발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저는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기도합니다. 똑똑하고 신신이 정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강하고 겸손하고 무엇보다도 사랑이 많은 그런 학생들이 이 신학교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해요. 당시에 박해받던 시절에 신학생을 양성한다는 것 자체의 생각도 큰 위험이 있다는 일이었는데 이 세 명을 선발할 얼마나 큰 모방신부가 신부님이 신경을 많이 썼겠어요. 아주 출중한 신앙심이 가득한 가정에서 뽑았을 것이고 또 그 학생의 면면을 보면서도 신앙심이 깊어야 하고 또 어떤 박해에서 선교를 하는 선교 사제로서 분명히 죽을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뭐랄까요 인간 됨됨이 신앙심 이 모든 것을 다 봤어요. 그래서 조선을 대표하는 당시 신자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학생들 3명을 뽑은 겁니다. 거기에 최양업, 최강대도 있었고 김대가 안되었어요. 이들이 이제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죠. 그래서 1837년 무려 6개월간의 도보를 통해서 국경을 넘어 마카오까지 도달하는 마카오의 이제 조선 임시 프랑스 파리대로 경계에서 세운 신학교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수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839년 40년에는 자신이 유학을 떠난 지 양성받고 있는 지 2년 지나서 3년 지나서 부모님이 다 순교하시죠.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은 사실은 1843년 3월에나 듣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소환을 쓰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1849년 4월 15일 상해에서 사제로서 뽑아놨고 1849년 12월 압록강을 건너 13년 만에 조선 입국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2년 동안 조선 땅에서 전국 방방곡곡 127개나 되는 공소 이 나라 땅이 다 관할되어요. 수빈님이. 그리고 걸어서 뭐가 버스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항상 도보로 해마다 7,000여리 이 정도를 걸으셨다고요. 그 흩어져 가는 신자들의 공소와 또 세례명이라고 있는 그것을 방문해서 뭡니까? 성사를 집중하고 이사를 공헌하고 예수님의 성체를 모셔드리는 그 성사 사제로서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다 12년 만에 들어가셨어요. 15년 동안 신학생으로 선발되기 15년을 살았고 13년을 해외에서 양성을 받고 조선 고국당을 들어오기 위해서 몸부림하셨고 12년 사셨어요. 거꾸로요. 우리는 준비가 되기 위해서 사는 시간이 더 길어야 되는데 그런데 최영호 선주님이 보여주신 12년 동안 사신 그 삶의 여정은 우리가 아쉬워야 돼요. 김대건 신부님이 걸어갔어요. 아마 순교당하지 않고 걸어가셔서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되는 모습을 온전히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한국의 성인은 참 오묘한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은 피의 증거를 통해서 신앙을 증거하게 해주셨고 또 한 사람은 불쌍한 이 조선 땅에 남아있는 신자들을 위해서 영혼의 목자로서 기류의 목자로서 땀의 수교자로서 증거하는 삶을 보여주도록 허락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부님의 서한에 남은 몇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좀 빨리 가겠습니다. 믿음. 서한에 나타난 신부님의 믿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려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순환과 십자가에 온전히 결합되고자 하는 열망, 그것이 최영호 신부님이 가지셨던 믿음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깊이 하나 되고자 하는가, 그것이 서한 곳곳에서 너무나 잘 나타납니다. 두 번째 서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들과, 이 두 번째 서한은 신부님이 부친 최경화 프란스코와 모친 이성님 마리아의 순교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소팔가자에서 르그레즈라는 스승 신부님이죠. 신학교에서 양성하는 신부님에게 서한을 발송한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님이 순교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또한 밖에 가서 복고 소식을 다 들은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쓰셨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들과 형제들을 따라갈 공헌을 세우지 못하였으니 저의 신세는 참으로 깜깜합니다. 그리스도의 용사들의 그치한 잔인한 전쟁에 저는 참여하지 못하였으니 말합니다. 저는 부끄럽습니다. 이렇듯이 훌륭한 내 동포들이여, 이렇듯이 용감한 내 교례인들, 저는 아직도 너무나 연약하고 미숙한 속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인자하신 아버지, 당신 종들의 피가 마치 아름처럼 호소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당신의 넘치는 자비와 당신과의 전능을 보이소서. 언제쯤이나 저도 신부님들의 그다지 엄청난 노고와 저의 형제들의 고난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순환에 부족한 것을 채워 구원 사업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짧은 대목, 가정모양, 부분 가정모인데 이 대목 중에서 특별히 와닿는 구절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저의 형제들이 고난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순환에 부족한 것을 채워 구원 사업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에 부족한 것을 채워준다?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순환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순환과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의 순환에 부족한 것을 자신이 채운다고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오로의 최영호 토마스 신부의 서한을 읽다 보면은 굉장히 성경에 밝고 또 교리에도 밝고 또 그것을 자기가 얼마나 잘 소화했는지를 잘 보여줘요. 근데 이런 표현 자체도 자신 서한을 쓰면서도 바오로의 그 서한이나 바오로 사도의 특히 십자가에 관한 그 선포, 핵심 내용들을 은연중에 결합시켜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사실 바오로 사도의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며 기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의 환난에서 모자란 부분을 내가 어떻게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도 이런 표현을 쓰죠. 그리스도의 환난에서 모자란 부분을 내가 어떻게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온전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오로 사도가 채워주신 또 바오로 사도의 표현처럼 그리스도의 순환에서 부족하거나 모자란 부분을 자신이 채우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돌아가셨죠? 우리 모두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우리의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이 연소가 십자가는 정말 큰데, 우리 처음으로 성당에 비하면 거의 한 3-4배는 되는 것 같은데,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죄를 다 사여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나누셨습니다. 그것을 믿죠, 여러분? 예,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저 십자가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를, 나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지신 그 십자가에는 나의 몫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 십자가에는 내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에 무게가 있다는 거, 그 방이 있다는 거, 그 공간이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참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십자의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험에게 제자됨의 참된 제자됨의 길을 가르치셨을 때 가장 최고의 조건이 뭡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들고 매일 나를 따라야 한다. 이런 말씀하셨죠? 네. 그러니까 우리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 그 안에는 내가 져야 받아들여야 돼. 그 십자가의 몫이 있고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때 주님의 십자가와 내 십자가가 결합된다. 이런 느낌 봉헌하는 겁니다. 사실은 좀 이따 우리 미사 봉헌할 때요. 여러분의 고통 삶에서 져야 되는 각자 나름대로의 십자가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어요. 정말 해결이 안 되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그것들을 재단에, 주님의 재단에 봉헌하세요. 그리고 변화시켜주시고 빵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시키는 예수님께서 오늘 미사 가운데 나의 고통과 또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의 몫을 봉헌하는 이 재단에서 단지 고통이 아니고 그 고통이 은총, 우리를 구원하는 은총의 선물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순환에서 환난에서 부족한 부분은 내가 누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함께 지고 가는 예수님의 길을 따를 때 그 십자가의 몫에 내가 있다는 것을 늘 의식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서원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발걸음은 가볍게 뛰어 달리고 있으나 얼굴은 무겁게 푹 수그러지고 있습니다. 죄악의 막중한 무게에 짓눌리고 극도의 빈곤과 허약으로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빈곤과 허약을 의식하고 있는 자는 매우 두렵고 겁이 납니다만 하나님께 말하는 희망으로 굳세어져서 당황하지 않으려 합니다. 원컨대 지극히 강력하신 저 십자가의 능력이 저에게 힘을 응결시켜 주시어 제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배우려 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거는 부재되기 전에 신학생 때 쓰는 거예요. 네. 그런데도 보면 신학생 때부터 바울 사도가 말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깊이 결합되고 싶고 예수님의 순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싶은 그 열망이 특히 동포들을 고국에 있는 부모님과 동포들의 고통받는 분들을 사용하면서 같이 하나가 되고 싶고 왜 그래요? 한 몸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 모두는 그 지체를 이루는 한 몸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이 아니에요. 내 고통이에요. 그리스도가 먼저 느끼시고 나도 같이 느낀다고 이렇게 그런 마음이 절절합니다. 네. 바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바울 사도의 말씀과 최호 시님이 서원에 쓰시면서 그 열망한 순교의 열망을 담아서 빨리 국에서 사목활동하면서 순교하고자 하는 같이 함께 그 순환에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달라요, 여러분? 다르지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네. 최호 시님이 작성한 기도의 내용에 바로 그것이 아주 잘 담겨 있어요. 특히 고린도전서 십자가의 아주 핵심 신비에 관한 아주 바로 사도가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에 쓰신 내용의 아주 핵심 부분을 인용해요.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유다인들은 표징을 연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는 유다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렇지만 유다인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힘이시며 하나님의 신이시며 여러분 보고 보면 유다인들이 얼마나 표징을 요구합니까?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율법학자 바리사이 사람들이 와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표징을 보여주고 또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표징을 요구하는 유다인들이 볼 때 십자가는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마저도 다 걸려 넘어졌어요. 십자가의 길에서 다 뿔뿔 흩어졌어요. 지혜를 추구하는 그리스인들, 철학이 어디서 활동했습니까? 그리스에서 활동했어요. 인간의 지혜를 추구하는 그리스 사람들이 볼 때는,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뭐예요? 저 바보 같은 짓이니까 어리석어요. 그러나 유다인은 그리스인, 하느님의 지혜를 바라볼 줄 아는 그 사람들이 볼 때, 철부지 같은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에는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최영호 신부님은 그 부분을 인용하면서 신학생 때 이 부제 때 쓰신 기도문인데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다른 이들은 서로 영광을 찾겠지만 제게는 모든 영광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교자들의 왕이신 주님, 영원으로부터 감춰진 십자가의 권능과 지혜를 제 마음 안에 부어주시고 당신의 발자취를 따름으로써 저로 하여금 당신의 거룩한 십자가의 종들과 함께 현세에서는 전우가 되게 하시고 후세에서는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참 훌륭한 기도입니다. 또 그 기도의 내용대로 하셨으니 더 위대하십니다. 희망. 서한에 보면은 이 절망 속에서도 이미 입국하기 전에 기다리는 몇 년이라고 했어요. 13년. 13년. 그럼 13년은 사제로서 양성되는 기간을 빼고도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이 조선에 입국하기 위해서, 왜냐면 형 김대건 신부도 동료도 먼저 들어가서 박해를 받고 얼마 아니면 순교했다는 소식도 듣고, 그러니 얼마나 자기 안에는 빨리 입국을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져가고 있어요. 무려 5번의 시도를 하는데 다 실패해버려요. 심지어는 군함을 타고 조선 땅을 밟았어요. 밟아서 근데 목적지가 아니야. 표류한 거야. 엉뚱한 선에 가지. 그러면은 일단 조선 땅을 밟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최양호 신부는 무조건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 남겠다. 당신들은 표류했으니까 떠나가는데 그 함자는 그럴 거 아니야. 뭘 해가지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정리하는데 다시 오겠다. 나는 필요 없다. 난 여기 남겠다. 하는데도 그 뜻을 관철시킬 수가 없었어요. 끌고 가다 싶어서 다시 조선 땅을 밟았는데도 다시 여기로 돌아가가지고, 그러니 그 절망과 그 한탄할 만도 하죠, 사실은. 그런데 하느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한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죄가 많기 때문에 자기의 기도가 아직 너무나 시간이나 질적 깊이 낮기 때문에 아직 때가 차지 않았다고 했고, 그 부족함을 용서해 달라는 오히려 그런 기도를 많이 가지십니다. 그래서 희망이라는 것은 고통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탁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저는 우리는 아직도 희망을 잃지 않고 아직도 낙담하지 않으며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고 하나님의 전능하시는 지극하신 선하신 섭리에 온전히 의지하고 있습니다. 주님 보소서. 우리의 비판을 보시고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소서. 우리의 죄악에서 얼굴을 돌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 성신의 눈길을 돌리시어 당신을 향하여 드리는 성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첫 번째 해로 여행의 실패 후에 쓰신 서한의 안리 기도문입니다. 두 번째 해로 여행의 실패 후에도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실패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어 없어질 것들이나 우리 자신을 위해 멸망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구세해 주시며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겸손하게 고난을 참아 받은 다음에야 열매를 맺도록 미리 정해 두셨습니다. 지극히 좋으신 하나님, 저의 주님이시여, 만일 제가 당신 분노의 원인이라면 저를 받아서 깊이 던져주시며 당신 종들의 참상을 불쌍히 여기소서. 본시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치욕을 당하며 사람들에게 밝히는 것 외에는 아무 가치도 없는 당신의 작품입니다. 저는 당신 안에서의 겨우 당신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하는 체하는 것뿐이랍니다. 오로지 저에 대한 당신의 지극히 거룩하신 뜻이 제 안에서 저를 통하여 저에게서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사실 이런 기도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니에서 바치신 인간적 고뇌를 담아서 밤새 기도하셨던 그 모습하고 다르지가 않아요.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분명이지만 그것을 먼저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든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날을 고대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희망하는 사람의 자세이죠. 특히 박해 시기에 많은 신앙인의 그런 희망을 보여줍니다. 지상의 삶에서는 어떤 기쁨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잠시 조금이라도 성사를 받고 미사에서 주어지는 은총을 받을 수 있으면 그것이 유일한 기쁨으로 알고 내일 죽어도 후회 없는 오늘을 살려고 합니다. 왜? 우리의 기쁨은 참다운 기쁨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 아버지 나라에서 주어진다고 강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참 오늘날을 보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시련 속에서 그런 희망을 갖고 있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지금 현재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지금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삶의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사랑, 순교. 세 번째 주제는 순교예요. 그것이 어떻게 열려야 신앙과 그 희망이 순교로서 꽃을 피워요. 근데 그것은 가시적으로 진짜 박해를 받아서 그래가지고 실제로 피해 순교를 하는 최영원 신부님처럼 열심히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달릴 수 있는 길을 끝까지 달리면서 길을 위해서 죽음을 맞이하니까 그 지향 같아요. 같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성사와 미사를 실천하기 위하여 매년 7,000리를 걸었다고 합니다. 7,000리는 2,749km. 나는 저 정도 걸으면 저는 그냥 없어졌을 것 같아요. 2,700km. 그 거리도 대단하지만 그냥 걸은 게 아니에요. 걸으면서 매년 신자들을 만나고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성사와 또 사랑을 나누셨겠어요. 또 얼마나 또 가슴 아팠겠어요.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어요. 그 만남, 이별 가운데는 다음 해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고 영영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왜? 박해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 신부님도 언제 순교당할지 모른다는 신자들의 실제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만남은 한 번, 1년에 한 번 하는 그 127군데를 돌아다니는 그 공소에서 한 번에 주어지는 만남은 마지막 만남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처럼. 그러니 올 때는 너무나 기쁘게 환대하고 떠날 때는 눈물을 흘려야 돼요. 흘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런 감동적인 순간들은 너무나 많이 서안에 서술되어 있어요. 조선 입국부 선정할 때까지 무려 12년 동안 박해를 피해 전국 광방곡곡에 숨어있는 신대자를 찾아 무려 총 9만 리 정도를 벌이십니다. 9만 리면 여러분 지금 한 바퀴 보고 그러니까 계속 순리하는, 계속 땀 흘려. 휴가가 어디 있어요? 그냥 몸이 허락하면 계속 순리를 다니시면서 평생을 그렇게 사시다 가셨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을 보면은 얼마나 축복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길에서 죽음을 맞이했으니 가장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제가 수고한 교수는 3,815명, 그 중에서 2,401명에게 구의 성사를 집전하였고 1,764명에게 성체를 연결하였습니다.
어린 영세자가 1181명이고 아기 영세자가 94명이며 대세를 받은 316명에게 세례성사 고례를 집전하였습니다. 예비자로 278명을 등록시켰고 죽어가는 외계인 아기 455명에게 임종 대세를 집전하였습니다. 한 해 동안, 어느 한 해 동안 보고한 날이에요. 네. 제가 양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소리 열정. 네. 제가 작년에 코로나 시대에는 그 본당에서 22분의 예비신자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제자를 태어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신부님께 겸손하게 채워주시는데 그 숙의 열정을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참 반성도 많이 하는데 하여튼 그런 열정을 살 수 있게 해준 것은 뭡니까? 그 고통을 마다하지 않고 감당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리고 십자가 다음 떠나면 그 다음에 머리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몸이 다하는 날까지 내가 가능하다는 자신을 기다리는 신자들에게 성체 주님의 성체를 성사를 실천해줘요. 그 하나만으로 자기 존재의 이유를 찾아내는 선물이 어딨어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사를 보여주는 그 중의 선물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만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제 끝나는 신호에 내일 마지막입니다. 저는 교우청을 주로 수행하는 동안 지독한 가난에 지는 사람들을 비참하고 공평한 처지를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들을 도와줄 능력이 도무지 없는 저의 추로한 꼴을 보고 한없이 가슴이 미어집니다. 저들은 동거들로부터 오는 박해, 부모들로부터 오는 박해, 배우자들로부터 오는 박해 뿐 아니라 친척들과 이웃들로부터도 박해를 받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험준한 산 속에 들어가 이루 형언할 수 없이 추로한 운명을 입고 2년이나 3년 동안 만회합니다. 마음 먹고 편안히 살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여기겠습니다. 바로 사도의 고백과 다르지 않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낼 수 있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도 않습니다. 바오 사도가 2000년 전 겪었던 그 이방인 지역에서 선교하면서 겪었던 그 체험과 체험하신 분이 이 조선 땅에서 우리나라에서 특히 수교자들과 함께하면서 신앙인들과 함께하면서 느꼈던 감정과 다르지가 않아요. 그 본질은 똑같습니다. 십자가를 삶의 중심 모으신 두 인물의 고백이 너무 간단합니다. 네, 마무리하고요. 여기서 이제 복음될 미사에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환난, 역경, 그리스도의 수단에 나의 몫이 있음을 느끼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응답하지 않으면 그 예수님의 수단에서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채워줄 수가 없어요.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 없이 불가능하니까 그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고통 자체를 십자가로 부르지 마세요. 이거 없애주세요. 이거 제발 제거해 주시고 다른 십자가 주세요. 무거운 거 말고 가벼운 거 주세요. 이런 마음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받아들입니다.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지고 가려고 하는 때 비로소 우리는 나의 고통, 삶의 모든 짐을 비로소 십자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비롯되어 봉헌됩니다. 미사에 제가 대해서 봉헌하는 여러분, 오늘 미사 4개의 군단이 함께 모여서 교회 여러분들이 봉헌하는 미사에서 여러분들이 각자 삶에서 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고통, 어려움, 걱정 다 포함해서 봉헌, 성찬 지난 시간에 제자리에 봉헌하고 사제가 축수하는 그 성령께서 임하신 빵과 포도주를 그리스의 몸과 피로 변화시키는 것이 여러분의 걱정과 고통을 삶의 은총으로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미사를 정성스럽게 봉헌합시다.
다들 기억죠? 네. 우리 김기태 요한 신부님은 원래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지금도 가르치고 계신 교수시는 분이세요. 저도 신부님 강의를 오늘 처음 들었는데 참 내용이 좋구나. 내가 이 자리에 함께 있기를 잘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들 복 받으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도 있지만 잔치상을 차려가고 초대를 해도 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참석을 하셔서 좋은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기태 요한 신부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